할렐루야. 한 주간도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11월 한 달도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복이 무엇일까? 시편 144편 9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사 형통하시옵소서. 제가 작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싶어서 명령 따라, 감동 따라 유튜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첫째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복이 무엇일까?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위기에서 건져주셨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신이다. 다윗은 144편 10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관찰을 해볼까요? 다윗은 본문에서 일평생 자기가 살아온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수오면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하는 칼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은 저도 역시 이런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 수많은 공격 속에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 위기와 환난에서 건져주심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말씀합니다. 우리 적용을 해볼까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복은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신다.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열해 볼까요? 다윗이 사울왕 칼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 야곱은 에스의 400명의 칼잡이와 함께 죽이러 오는 그 광경 속에서,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 속에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뱀의 공격에도, 동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44편 9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한다. 열줄 비파로 찬양한다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복이 무엇일까?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 다윗의 손에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단의 손. 시편 144편 11절에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 관찰해 볼까요? 다윗은 말년에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아멜렉을 이기게 하시고 이방인의 손에서 그래서 나의 인자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이요 피난처요 라고 얼마나 고백했는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다윗의 말년에 주님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 같은 과정이 없었을까요? 종류는 다르지만 다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원수 마귀의 세력인 이교들의 세력들로 구원했다. 즉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주시는다. 절대적인 건져주심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칼에서 건져주시고 신성 모독하는 골리앗 같은 악하고 부정한 세력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아멜렉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고 에스더와 모르게는 하만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했고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고 다니엘은 사자군과 모함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마지막 성취될 대환란의 상징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늘 묵상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대적마귀는 그저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67편 20절 21절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들이 어떤 행동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린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복이 뭘까요? 아들들과 딸들에게 복을 주신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야. 시편 144편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이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관찰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말렉의 아내 시종 사울의 딸 미갈은 태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수 바다의 모래수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들들과 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들들과 딸들 이 말씀을 해석해보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자녀들이며 2차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 고백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모든 열방의 교회 형제 자매들 장성한 나무 이스라엘 자녀들의 비유 번성과 궁극적으로 거듭나고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교회들을 의미합니다. 다듬은 모퉁이 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기초이신 모퉁이 돌 반석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자녀의 복입니까? 자녀가 많은 것, 성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성성장구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격증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늘 성장해서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고 우리가 또 행복해야 될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복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계승했습니다. 그와 가족 8명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고넬료의 가정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했고 다윗 솔로몬 왕을 계승했고 회당장 그리스도 가정이 구원됐습니다. 이러한 가족 구원이 얼마나 축복받은 놀라운 가정인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복은 무엇일까요? 곳간에 백곡이 가득한 복.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 와, 자녀들이 물질의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물질의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4편 13절에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물질의 복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더 관찰해 볼까요? 성경에 세 가지 축복이 구약에는 물질의 복입니다. 소, 양떼, 농사, 물질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축복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 영적인 복, 은혜와 평강의 복, 심령 천국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육간의 완전한 복입니다. 인류 종말과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후에 임하는 천년 왕국 시대를 우리는 꿈꾸고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말씀도 해석을 다시 하게 되면 아들들과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소득의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복은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합니다. 풍성한 물질의 복. 우리도 복을 받아야 돼. 우리 자녀들이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아서 열방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고백하며 그 엄청난 받은 축복의 결과는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을 짓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소원이 그 기도의 제목이 자녀에게 응답되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계획한 그 축복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소원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물질의 복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자와 나사로, 영생복락까지 오는 물질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쪽의 부자가 될까? 영생 없는 물질은 필요 없습니다. 부자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지옥을 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 없는 물질 소용없습니다. 영생 복락까지 오는 물질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복이 뭘까요? 전쟁이 없게 하시는 복,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여러분, 평강의 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편 144편 14절에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자, 이 말씀을 잘 관찰하면 실제적인 전쟁이나 영적 전쟁에서 적군이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 없고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도 없고 거리에 슬피 부르짖는 지음도 없고 다윗 왕은 수많은 전쟁과 개혁 정부를 세우고 통치할 때마다 전쟁이 없게 하신다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이 말씀을 더 해석해 보면 침노하는 일이나 어떤 전쟁의 정도 형태이든지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비극 애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없고 평화와 기쁨이 충만했다. 즉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적용해 볼까요? 사사시대에는 말씀대로 태평하였더라. 이방과의 풍속과 문화에 치우치고 우상 숭배하고 나면 하나님이 막대기인 이방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하고 평화가 깨지면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반복되는 수도 없는 막대기로 매를 맞으면서도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짓을 향락에 취해 있고 이스라엘은 형벌은 즉 오늘날
신성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상한 교훈들과 변개된 비진리에 취한 세속된 교회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은 헤아리는 칼에서 구원해주시는, 위기에서 건지시고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 사단의 손에서 건져 아들 딸들에게 자녀들의 복을 주신다. 곳간에 백곡이 가득한 물질의 복을 주신다. 전쟁에 얻게 하시는 복, 평강의 복,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